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섬기면 이제 꿀벌 인생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꿀벌 인생 삶을 사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실패로 인하여 지독한 가난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경험자도 있고, 또 질병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경험자도 있고, 또 가정 생활 실패로 인하여 지독한 힘듦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째 앓았던 뇌 척수막염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고 청력을 잃어버리고 또 언어 장애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제 말까지 할 수 없었는데,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후에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제 손바닥에 쓰는 그런 글씨를 이제 익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이후에 농아학교에 들어가서 세라풀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 헬렌 켈러가 말하는 법을 배웠느냐면은, 목의 진동, 하나님 오면은 이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했을 때 목이 어떻게 진동하느냐, 또 입의 모양이 어떠느냐, 이 목의 진동과 입의 모양을 만지고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서 이 헬렌 켈러가 언어 장애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여동생과 여학교에 이제 다닌 후에 16살에 네드 클리프 여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 헬렌 켈러가 활발한 그런 장애인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 장애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5개 국어를 배웠거든요. 머리가 좀 탁월했죠. 대학을 다니면서 5개 국어를 배워가지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만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김창호 교수님이 아주 강연하는 부분에 탑을 찍고 있는 것처럼 이 헬렌 켈러도 그 당시에 아주 정말로 이 강연하는 부분에 탑을 찍으면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 강요료와 후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료하고 후원금을 누가 관리했느냐? 친어머니가 관리를 했는데, 헬렌 켈러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면서 이 강의료 후원금 받은 것을 친어머니가 전부 다 가로채가지고, 하여튼 어디 썼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어디에 그냥 확 투자했는데, 확 투자하면 확 번다, 확 잃어버린다, 확 잃어버린다.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월급을 한 푼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남겨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왕성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반전운동, 지금은 누구나 그런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때는 지금 세계 대전이 벌어졌는데 전쟁 반대한다, 징집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헬렌 켈러가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반전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인권 운동,
지금은 인권 운동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런 시대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이제 이런 운동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 질타도 받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는 좀 나서지 말아라 이런 협박과 더불어서 경찰 조사도 받고 FBI 미행도 받았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가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도 건축을 하고 또 잃었던 그런 명예와 명성도 회복을 하고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헬렌 켈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삼중고에서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았더니 친어머니가 모든 재산 전부 다 가로채 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박수 어떤 그 연예인이 형님이 그냥 몇십 년 동안 벌은 거 다 갖다 써가지고 재판하는 거 뉴스 보셨죠? 헬렌 켈러는 친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이런 갖가지 고난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헬렌 켈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뚝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되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갖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로 감당 못할 그런 고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극한 고난을 만나고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이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이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불신자들은 극한 고난과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더욱더 역사를 해서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실패 인생이 되도록 마귀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극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 극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겸손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더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이렇게 형님들 하는 행동 보고 또 말도 듣다가 뭔가 이렇게 형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아버지 부탁이니까 형님들이 잘못하면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이제 고자질을 했는데, 고자질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형님들이 혼나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만 오면은 무슨 말하다가도 말 안 해요. 또 뭐 행동하다가도 아주 뭐 이렇게 좋은 행동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문제 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 받는다, 이런 부분에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이제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2번의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형님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고, 요셉이 형제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 이제 꿈인데, 형님들이 들을 때는요 너무 화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가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꿈 이야기를 2번 한 것 때문에 이 형님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느냐. 자, 우리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희 허풍쟁이 온다 이거죠. 저 허풍쟁이 요셉이 오는데 그를 뭐 하자?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 던져 놓고서 우리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 꿈쟁이 허풍쟁이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놓고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요. 요셉 죽으면은 더 이상 요셉한테 무릎 꿇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형님들이 요셉을 얼마만큼 미워했다? 뭐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이 형님들은요 요셉이 얼마나 미운지 막 진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겁니다. 이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니까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한 일은 채색 옷을 벗겼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벗겼는데 이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이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그런 증표지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을 딱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속에서 막 이 뜨거운 것이 막 훅 올라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요셉만 막 꿀단지에다가 꿀 담아 놓고서 오락에서 막 3숟가락씩 먹으라고 막 거기다 꿀 묻히고 나오고, 거기다 옷도 최고 좋은 옷 입히고, 알사탕 가지고 요셉만 막 입에다 하나 넣어주고 2개 양손에 하나씩 주고, 이러니까 이 채색 옷만 딱 보면은요, 이 10명의 형님들이 막 이 속에서 분노가 막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꿈쟁이 죽이자고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 벗겼다?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그냥 벗겨서 잘 놨을까, 막 사정없이 찢었을까? 뭐 보나마나 열받으니까 찢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본문 그 전후 내용을 보면은요, 꼼짝없이 지금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서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은 20에다가 은 20을 받고 이제 요셉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끌고 이제 내려간 겁니다. 자, 형님들 입장에서는 원래 요셉을 죽이려다가 가장 큰 형 누벤이 야, 당장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던지자. 왜냐면은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이제 진짜 죽여버리면은 다 동생들이 막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죽이면은 가장 큰 형님으로서 막 통쾌해. 마음이 짠해.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이제 일단 던져놓자. 막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살짝 빼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 보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 먹다가 유다가 이제 상인들 지나가니까 꼭 우리 손으로 껍데기 뺏길 필요가 있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장사 지금 가니까 그냥 팔아. 예? 이제 넘기자.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형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 받고 팔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으라 이거요. 예?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그냥 팔아준 것만 해도 뭐 해라? 감사한 줄 알아라. 자, 그런데 요셉 입장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예? 채색 옷을 본인이 입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네 명의 부인 중에서 나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가장 먼저 죽으니까 그 이 나헬 그 사랑의 그 열기로 인해서 라헬이 낳은 이제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 줬거든요. 예? 아버지가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 거거든요. 아니 형님들 제가 언제 채색 옷을 내가 아버지 보고 내가 입혀달라고 한 적 있냐고. 왜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고. 나 이거 내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고. 요셉이 원해서 입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거예요? 자, 형님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는데 이 요셉이 무슨 악한 감정으로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유아기 시절에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뭐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일러요, 안 일러요? 일러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일르거든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 예. 좀 고자질을 좀 했다고 막 꼭 죽여야 되고 종으로 팔고 그러면은 형제간끼리 남아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이야기한 일도 형님들이 그렇게 속상했으면은 예? 야, 우리 지금 형제들이 너한테 지금 무릎 꿇고 저런다는 거냐? 예? 그것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그런 꿈 이야기를 해 하면서 머리를 몇 대씩 주워받고 예?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형님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벤 때문에 구덩이에 던졌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팔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채색 옷을 본인이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입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꿈 이야기 좀 철없이 했다고 해도 머리 몇 대 줘받고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막 죽여야 되고 형님들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진짜 종으로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을 끌고 갈 때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뭐에 매였다? 쇠사슬에.
자, 밤이 되면은 이제 이 발에다가 착고를 딱 채웁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직사각 반절을 탁 열면은요 발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발 들어가면 다시 탁 해가지고 자물쇠를 잠굽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이러고 도망가봐야 금방 잡히죠. 막 또 소리 나고 하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밤에 잠잘 때 이스마엘 상인들도 지금 이제 이 노예를 한 명 샀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 받아가지고 부잣집에서 잘 먹었으니까 막 뼈만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살이 포동포동 쪘어. 살도 포동포동 찌고 또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 데리고 가면은 최고로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박 난 거죠. 예? 지금 노예 한 명을 샀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도망칠까봐 저녁에 잠잘 때는 발을 착고에다 딱 채워서 잠자게 하고 낮에 되면은 걸어가야 되니까 풀어준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쇠사슬로 묶는 겁니다. 예? 도망쳐도 이러고 도망쳐봤자 이게 막 이렇게 도망쳐야지요. 이렇게 도망치면 멀리 못 가. 이제 바로 잡아서 이제 노예 시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요셉은 그냥 아버지가 옷 입혀주면 입었고, 또 이렇게 형님들 잘못한 거 알려달라고 알려드렸고,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꿈 이야기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밤에는 착고에 차여지고 낮에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감정이 많았겠어요? 이제 노예 시장에 갔는데 뭐 요셉 같은 좋은 상품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 그 요셉을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종으로 간 겁니다. 13년 동안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할 때 그 요셉의 억울함과 그 힘든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한 상태, 너무나 힘든 그런 극한 고난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 장군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까지 되어졌는데, 이 가정 총무가 되어졌을 때도 보디발 장군 아내가 죄지차고 함께 죄졌다, 거절했다, 거절해서 억울하게 어디 가죠?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짐승 같은 그 노예 생활, 또 이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시니까. 누가 더 잘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그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시면은 극한 고난과 절망 상황의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시면은요, 그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억울했고 힘들었고 너무 극한 그런 그 상황, 진짜 소설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시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전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만나고 절대 절망의 그런 사건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소녀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지 못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이제 휘어지면서 걸을 때마다 이제 이 쩔뚝거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쩔뚝거리는 걸음걸이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니기 전부터 동네에서 놀림 당하고, 또 학교에 가니까 또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때도 지금은 모든 건물에 장애인 표시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 편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하고, 학교에 가건 어디에 가건 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비관을 해서 죽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어머니 몰래 독약을 이렇게 이제 용돈이 생기는 거 모아가지고 독약을 딱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깊은 밤중에 이 독약을 먹고 이제 죽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불 꺼진 상태에서 그 독약 사다 놓은 거 이제 이 병을 갖다가 입에다 탈 알약을 털어놓고서 이제 물을 탁 먹고서 나는 이제 죽는다고서 막 먹고서 하고서 딱 쓰러졌어요. 근데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막 굉장히 맑아졌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딸이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몰래 이제 독약도 사다가 이제 그 병에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딸 모르게 독약을 쏟아내고 비스무리한 영양제를 거기다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이제 영양제를 먹은 거예요. 사람이요, 나는 이게 분명 영양제라도 나는 본인이 독약을 넣었으니까 바꾸치기 한 걸 모르면은요, 진짜 그 영양제를 먹어도 독약 먹는 걸로 알고 딱 먹으면 막 하고서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서 했는데 이게 영양제라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막 안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으려고 그래도 이제 꽤나 깊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막 주민들 서너 명이 와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또 거기서 이제 살려낸 거예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소녀에게 이제 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죠. 이제 죽으려고 독약 먹었는데 어머니가 영양제 넣어가지고 안 죽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살려내고, 그래서 어느 집 누구는 막 기회만 되면 죽으려고 한다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가 이제 소아마비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친구야, 네가 이렇게 우리처럼 다리가 건강하진 않지만 네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틀림없이 우리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권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소아마비 소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아마비 소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무엇을 한 가지 깨달았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본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이 다 있구나, 이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소녀는
자신처럼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게 되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신앙 이 서적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이 얻게 된 그 영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노마 방송국에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인생 상담가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생명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시니까 본인이 막 독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 이 깊은 절망 좌절감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담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인생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갖가지 다양한 이 고난 사건, 또 어떤 절망의 사건, 억울한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비한 능력과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되게 해주셔서 요셉처럼 역전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간증이, 축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면.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이 가지고 있는 멸망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는데, 사람이 언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느냐? 극한 고통,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 사람이 완전히 멸망당하느냐? 아니면은 물질의 부유함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까? 제임스란 이름의 환자는 심각한 고혈압, 당뇨로 생명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건강 약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가 이제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요,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딱 하지만 예전에는 종이 차트에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알 수 있는 글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딱 보면은 이 환자는 무슨 질병으로 나를 찾아왔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약 처방을 했는지 진료 차트를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당뇨 또 고혈압이 악화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내가 처방도 잘 해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당뇨하고 고혈압이 더 심해지느냐? 그랬더니 이 이제 환자가 빵집에서 빵 굽는 일을 하다가 거액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겨서 빵집 일을 그만두고 이제 고급 주택을 샀고 또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돈도 생겼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이렇게 먹었더니 얼마 안 돼서 몸이 뚱뚱해지더니 이제 당뇨, 고혈압이 차례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갈수록 맛있고 고급 음식을 먹는데 희한한 것은 먹는 것은 잘 먹는데 당뇨, 고혈압은 떨어진다, 더 악화된다?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라고는 환자의 문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액 복권 당첨을 통해서 많은 돈이 생긴 것은 좋았는데
빵 굽는 육체 노동을 안 하고 편하게 많이 먹으니까 당뇨, 고혈압이 생겨서 이제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환자에게는 거액 복권 당첨을 통해서 돈은 많이 생겨서 좋았는데 지금 무언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은 잃어버려 가지고 조금만 바람 세게 불어도 건강해진다.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두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대 위기와 멸망 상황을 만나는 때는 고난, 사건, 환난 상황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절대 위기, 멸망 상황을 만나게 되느냐? 물질의 부유함이 더해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질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이제 한 그런 간증인데, 목사님 그 이제 친구인데 정신과 박사로 병원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병원 원장 이 친구가 청년 시절까지 이제 김선도 목사님하고 함께 성가대원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하고 또 결혼 후에는 이제 교회 집사로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병원 원장이 된 이후로 이제 교회 장기 결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 병원장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병원 운영하고 일요일 날은 꼭 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가용을 사면은 내가 그때 교회 나가겠다. 지금은 자가용이 옛날 우리 자전거보다도 더 많아. 그렇죠? 동네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 다 자가용이 있죠. 그때는 자가용이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용이 생겨졌어요. 아니, 자가용 사면은 교회 나온다더니 자가용도 샀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 건물을 건축 중인데 다 완공되면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제 병원 건물이 다 완공이 된 겁니다. 또 만나서 아니 건축 끝나면 온다더니 왜 교회 안 나오냐?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도 병원이 너무 잘 되니까. 요즘은 일요일 날 병원 운영하는 병원 없죠? 옛날에는 일요일 날도 돈만 벌리면은 막 계속 벌었어요. 돈이 너무 벌리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친구 병원장을 만났는데 혈색이 너무 안 좋고 피곤해 보여서 아니 친구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냐 그랬더니 그 병원장 친구가 요즘 소화가 이상하게 잘 안 된다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병원장 친구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는데 배가 어느 날 막 점점점 불러오다가 갑자기 코하고 입에서 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놀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막 급하게 배를 이렇게 이제 복개 수술을 했는데 벌써 간이 울퉁불퉁 붉어지고 굵어져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열었다가 그냥 어떻게 더 이상 뭐 손을 못 쓰니까 그냥 꿰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병원장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 영정 사진 옆에 박사 학위증, 또 의사 면허증, 병원 원장증 이렇게 함께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의 병원장 친구도 병원 운영이 힘들었으면은요, 직원들 월급 주는 거라든지 월세 내는 거, 대출 받은 거, 이자 갚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이 계속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간암 말기가 될 때까지 신앙 회복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박사 학위 가지고 빌딩 가지고 또 좋은 집과 돈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때는요, 구원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상급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먹고 살만함이 더 많아졌을 때 왜 삶의 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염려한다? 잊어버릴까? 언제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12, 13절에 보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더해지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모든 소유가 점점점 증식되고 더 풍성해졌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누구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지는 않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도 극한 환난과 기근과 생명의 위험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극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로마서 8장 35, 36, 37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사건 또 어떤 절망의 한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뭐 약속해 주셨다? 승리.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고난 사건, 이 절망 상황,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 주십니다.